예, 107편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이건 제 5권입니다. 시편은 전부 다 150편으로 돼요. 150장. 근데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권, 5권에 제1번, 107편이 제1번, 5권에. 그래서 107부터 150장까지. 그게 이제 5권 마지막 권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며로다. 이 말이 계속돼요. 이 5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도 감사한 거고요. 참 우리 이렇게 동기들 보면 나이가 75세 정도 돼요. 동기들 전체가. 엊그제 이제 신년 할애로 모여서 연세의대 나온 우리 의사 하나가 내 옆에 앉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에 대한 서로 얘기들 하고 건강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그 의사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나이는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이야. 이렇게 말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짧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삶에서 그래도 우리 동기들 보면 뭐 70대 됐다고 다 죽은 게 아니고요. 40, 50대부터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0명 가까이가 죽었거든요. 480명. 근데 어떻게 다 죽었는가는 뭐 각각 다르니까 그 이유는 뭐 아주 다양하고. 근데 어쨌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사도행 17장에 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으신 분, 생수의 근원 되신 분,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으로부터 또 은혜를 얻어서 살고 힘을 얻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시다. 좀 고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기가 좀 어려워요.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환경은 잠깐인데 이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한때 젊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시편 100편에 보면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시면 영원하다 그러는데 나는 별로 그분이 선하게 나를 대해 주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란 말이죠. 그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불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도 안 생기고요. 좋은 일도 안 생겨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속성이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다음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졌다 한다면 대적이란 마귀예요. 우리를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는 세상이 붙잡고 있었잖아. 우리를 그 세상 속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죠. 공중 번세자분들 또 세상의 임금이라 있잖아요. 세상에 붙잡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를 구출해 줬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모아주셨어. 여기에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수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적은 건 인수 아니에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헤맬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옛날에 좀 잘못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광야예요. 헤매는 거예요. 방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거할 곳, 성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 피곤했었지 사실은. 이번 제가 몽골에 다녀왔는데 몽골 성도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응?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겨울에 짓는데 건물을
건물이 참 우람하고 커요. 그런 건물 치는데 영하 30도, 40도에 추위 속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마음들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지만 건져주신다. 그래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구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바른 길로 오신 거예요.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어다. 인자하심 여기 또 나오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를 서로서로 만나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야 찬송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제가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사모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진짜 부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없으니까 지금 그러지, 예? 가진 자들은 알아요. 그게 공허하다는 거. 뭐가 귀하냐면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정말 불쌍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예? 그러고서 하나씩 죽은 거예요. 12월 달, 저 지난달 달에 2명이 죽었는데, 둘 다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검사. 예? 한국에서 유명했던. 또 하나는 현대건설 부사장. 엄청난, 참, 사우디 같은 데도 큰 수로공사 이런 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걸 진두지휘했던 사람.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이 병원에 가서 조사 같은 걸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해가면서 몰라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귀한 분인 걸 모른다, 사람들. 줄인 영혼에게, 굶주린 영혼이 좋은 거 채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굶주린 영혼이 좋다 이거예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왜 이렇게 흑암이냐? 왜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냐? 왜 이렇게 곤고하고 묶여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속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고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다. 그냥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요,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냐? 잘 몰라요. 우리가. 세월이 가서 그런 어떤 소위 불신의 병이라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본인이. 그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씩. 이게 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높아졌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이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근데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지. 근데 진짜 정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얼근 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줘요. 그런 얼그맨 줄을 끊어주셔요. 그럴 때 이제 감사가 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하죠. 찬송도 억지로 찬송하면 안 나와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기이한 일을 해서 나를 그 얼굴 줄에서 끊어주시고 그 고통 중에서 구원을 해주셨구나. 이럴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죠? 16절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며. 논문이다. 쇠빗장이 얼마나 사람이 깨뜨려질 수 있겠어요? 꺾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죄가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미련해서 그래요. 사람이 약은 사람도 있잖아요. 얕고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얼른 그런 데서 벗어나거든요. 미련한 자들은 그런 옳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안 벗어나요. 그게 미련한 거거든.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그잖아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곤란을 당하면서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가깝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도로 그 사람이 어려워서 완전히 먹기도 어렵고 이제 꼭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는데 그때 고통에서 구원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도 많고 당신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도 많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구원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구원 어떻게 하냐? 20절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위험한 상태예요. 의경은 그 상태에서 건져주신다 이거지.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그래 그때서 이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우리에게.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말씀을 항상 읽잖아요.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옛날 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보내지는 게 우리한테 주시는 게 그게 바로 건져주시는 상태예요. 그게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나요. 그를 찬송하죠. 이제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시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다고 하잖아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한다.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선척의 배를 띄우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하고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라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되, 이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업하는 게 사업하는 거냐. 이건 내 친구 중에 피지에 오래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선장 그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저기 참치 뭐 이런 거 그런 걸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광풍이라서 바다 물결이 일어나면은 어렵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꼭 바이킹 타는 것 같아요.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혼이 녹는도다. 이게 꼭 바이킹 타는 기분이잖아.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우리의 영혼이 녹는 것처럼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여러분 바이킹 타는 거 같이 사람들 소리 막 지르잖아. 그러면서 막 눈도 감잖아. 그게 혼돈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그냥 어떤 때는 허락한다는 것이.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중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러다가 주님께 부르짖는 거지. 그럴 때 부르짖는 걸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광풍을 편정히 하사. 그러다 이제 이제 이 바이킹이 이제 이렇게 끝날 때쯤은 그때는 광풍이 평정한 것처럼 잔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았다 하고 내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이제 주님이 이제 이거 바이킹을 다 탔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 막 환장하고 죽는데 이제 그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잔잔하게 되자 그 평온함을 기뻐하는 상황이 돼서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때 이제 원래 원하던 항구로 소원의 항구라고 하잖아.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내가 원래 이걸 원했었는데 진짜 여기 이미 이르렀네.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럼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해야 돼요. 30절 여호와의 인자하신 거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냐요. 그걸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보다 빨리 써요. 아니 길게 써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금방 안 되잖아. 쉽게 우리를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혀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를. 여기 높여주신다 이런 얘기야. 33절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고
참, 훌륭하구나.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적죠. 힘들죠. 인생 힘들어요.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 연밭이 되게 하시고, 이건 별로 안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 이건 좋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게 하는 거예요. 35절.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를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잘해주시는 거예요.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고.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좋은 사람도 안 좋게 되게 하고, 안 좋은 사람도 좋게 되게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잘 되는 거예요.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소산을 취하게 하고, 또 38절 복을 주신다 이거야. 저희 번성케 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이건 다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번성케 하고, 가축이 감속해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한국 같은 데는 그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해야 소득이 많아야 그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몽골 같은 데는 중동은, 옛날 중동은 가축이 많아요. 양이 많아. 몇 마리냐? 네 얼마냐? 우리는 논 몇 마지기냐? 이걸로 이제 옛날에 부자가 가난한 걸 가렸잖아. 어? 근데 몽골은 아니야. 양이 너는 100마리냐? 우리는 50마리.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가축이 감솟지 않는다. 그건 이제 복을 주신 거예요. 크게 번성케 한 거예요. 500마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인 거지. 39절. 다시 압박과 고난과 우한을 인하여 저희를 감속케 하고 비굴하게 한다. 다시 또 이런 일을 주신다. 잘 되다가. 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40절. 여호와께서는 방백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이게 방백들이는 이 인도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도지사나 뭐 이런 높은 사람을 방백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실 수 있다. 또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궁핍한 곤난에서 높이 드시고, 또 그런데 반대로 어떤 궁핍한 자는 곤란한 상황에서 높이 드셔서 가족을 약물이 갖게 한다. 이거는 이제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에는 자기 입을 봉화주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데, 왜 하나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잖아, 인간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국 기뻐하고 축복을 받냐 하니까는 정직한 거야. 가장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이 바르고 정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의롭고 정직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괴사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이런 일을 주의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들이 능력부당하게 하고 황해 유리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곤란한 상황에서 높이 드시기도 하고 그 가족을 아주 굉장히 풍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고, 또 악인들은 입을 봉한다는 게, 악인들은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잘난 척 하다가. 그치?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인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선하심을 통해서 복을 얻냐?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한다.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다시 더 기다려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직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나중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참 믿게 하신다. 그것이 107편의 내용입니다.